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10년 전쯤 되었을까요? 벌써 10년이네요. 조사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명량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2014년도에 개봉한 영화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우리나라 영화 사상으로는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1700만 명이 넘은 사람이 보았다니까 이곳에 계신 분 대부분이 다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명량이라는 영화는 정유재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을 그린 영화이죠. 실제 있었던 일인 거예요. 7천량 해전이라고, 이 명량해전 이전에 원균 장군이 이끌던 우리 조선 수군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었던 배의 거의 전부를 잃고 이제 이 이순신 장군이 운용할 수 있는 배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에게는 아직 몇 척 있다고요? 12척인지 13척인지 역사 고증 자료마다 좀 다르지만 영화에서 12척의 배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거의 망한 거예요. 이제 일어설 수 없어요. 심지어 이순신 장군은 이 명량해전이 있기 전에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자기 수군 최고의 자리에서 관직을 다 박탈당하고 백의종군합니다. 계급이 없는 거예요. 쫄변.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전쟁을 끝내고자 일본이 200여 척 이상의 배를 남쪽 바다를 통해서 서해를 지나 육군과 합류해서 이제 조선을 마지막으로 치려는 계획을 알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다시금 이순신 장군에게 삼도 수군 통제사라는 자리를 다시금 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삼도 수군 통제사면 가장 높은 자리인데 종삼품, 그러니까 그 위로도 5-6계단 그 위에 장군들이 더 있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최고의 그 장군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당시 이 군 체계가 엉망이었던 거죠. 이 당시 조선에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이순신 장군 골몰하고 골똘하지만 도저히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조왕이 이순신 장군이 수군을 버리고 육지로 올라와서 육군과 합세해서 전쟁을 벌여라. 그때 이제 이순신 장군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왕이시여,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있는 한 왜군은 절대 우리 바다를 넘보지 못할 겁니다. 이런 유명한 대사가 아니죠. 유명한 말씀을 남기세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 왜군들의 침범 앞에서 유린당한 강토를 보고 결코 그것을 좌시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의 목숨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익숙하니까 근데 각자가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기억에 남는 대사나 말씀은 다 다르겠지만 저에게 아주 뇌리 깊게 남는 대사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순신 장군께서 실제로 한 말이기에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줍니다만 싸움에 나가기 전에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방편을 마련해도 이게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오는데 당시 이제 아들 이회 장군, 이순신 장군과 아들이 함께 전쟁에 참여하거든요.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장군이 무슨 방도가 있습니까? 보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그 아들의 말을 들은 이순신 장군이 보관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이미 독버섯처럼 퍼져버린 두려움이 문제지. 그런데 두려움은 필시 아군이나 적군에게 모두 나타날 수 있다. 만약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배가 돼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 이순신 장군께서 하시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내가 죽어야겠지 라고 말해요. 내가 죽어야겠지. 그렇게 하고 쓰신 이게 휘호가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이 휘호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두려움은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고 있는 그들이나 나에게나. 이미 이순신 장군과 싸워서 여러 번 졌던 외적들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부정적인 감정만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이 두려움 자체가 악하다거나 두려움 자체가 쓸모없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오만하게 돼요. 두려움이 없으면 보호하거나 예방하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걸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그 과도한 두려움이 문제인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두려움이 누구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이 관점의 문제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어요. 물론 분명히 그는 불리한 상황이었고 여건이 좋지 않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누군가는 훨씬 불리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을 해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은 분명히 커요. 그러나 분명히 나를 상대하는 적에게도 두려움은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통찰은 오늘날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매우 귀중한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 가장 스펙타클한 장면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역시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펙타클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작은 연약한 하카톤 보잘것없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셨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3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7장이 전체 큰 하나의 그 스토리잖아요. 17장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신생왕국 이스라엘, 이제 사울이 이제 첫 번째 왕이니까, 그렇죠? 신생왕국 이스라엘에게 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는 철천지 원수 같았어요. 이스라엘이 조금 강해지고 안정이 되면 도망갔다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득달같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노력하고 강도짓하고 빼앗아가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이겨내지 않고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 것처럼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는 언제나 도사리고 있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에 우리를 침범하기 위해서 우리를 격노하기도 하고 격동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흔들어 대기도 합니다. 사단은 아주 고요한 그때를 너무나도 잘 노려요. 그래서 아주 평안하다 할 때 우리의 삶을 쥐고 흔들려고 하지요. 우리의 인생과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방식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 산 저쪽 산을,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엘라 골짜기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산 저쪽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산에 진을 치고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위협이 등장했어요. 그 누구예요? 골리앗. 앞선 본문을 보니까 5절 이하로 보니까 그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얼마나 되죠? 놋 5,000세겔이다. 따지면 한 50kg에서 60kg 정도 되는 갑옷이, 이 날만 10kg이 넘는, 키가 환산,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한 2m 70 정도, 2m 70에서 3m 정도 되는 그야말로 거인이 탁 나타납니다. 교차 상태에 빠진 이 양국 간의 전쟁에 매우 큰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백성들의 간담,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죠.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이 진을 치고 서로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앞으로 나와서 이 싸움을 북돋지 못해요. 상대의 골리앗이 너무나도 거대했기 때문에. 성경은 골리앗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다. 싸움을 도두는 자. 치어리딩 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밤낮으로 나와서 한판 붙자고. 야, 내가 여기 블레셋 사람이 대표니까 너희 대표하면 나오라고. 한번 붙어보자고. 근데 여러분, 누가 싸울 마음이나 먹어볼 수 있었을까요?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질게 뻔한 싸움이니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미 패배해버렸습니다. 점차 이스라엘 군대가 패닉에 빠져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11절에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노가 크게 두려워하니라. 24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가며. 뭔가 이거 후다닥 싸움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함 소리 몇 번 듣고 창 챙챙챙 거렸는데 집단적인 이 공황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지인 밖에 이 진열을 이탈해서 나가서 어떻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 있느냐고 어느 누구 따지지 못해요. 벌벌벌.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으니까 왕은 저 사람과 나가서 싸우는 사람에게는 내 딸을 주겠고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대단한 상금을 내걸지만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 계속 존재합니다. 여러분, 골리앗 같은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위에 있는 경쟁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즐비해요. 나보다 실력도 좋고 나보다 관계도 좋고 뒷 배경도 더 튼튼하고 네트워크도 좋고 더 기민하고 힘도 세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 나랑 비교해서 나는 게임도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즐비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실패해본 그 실패해본 경험들이 막 쌓여서 아무것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이 무기력함, 그 무기력의 신화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안 그러면 좋겠지만 뭘 하려고 그러면 이번에 또 안 되는 거 아닌가. 아휴, 해봤는데 저번에도 했는데 똑같은 패턴이네. 왠지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막 이게 좌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 앞에선 이 골리앗은 이 현실의 무게를 그대로 상징하는 것 같고, 이 이스라엘 군대는 공황 상태에 빠진, 디프레스에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 때문에 정말 위기에 봉착하게 된 걸까요? 골리앗이란 장군 때문에요?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서로 골짜기, 깊은 골짜기,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 산과 저 산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공격할 수도 없고 어디 쳐들어갈 수 없어요. 좀 열세라고 그래서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꺼내든 방법이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그렇지 않아도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이 거대한 이 상징적 인물을 하나를 내세워서 그냥 고함만 치게 하는 거예요. 뭐 블레셋이 진영 깊숙이 쳐들어와서 누구를 잡아갔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그 앞에서 시위만 할 뿐이에요. 그렇게 10kg이나 된다는 그 사울의 창이, 그 골리앗의 창이 날아와서 이스라엘 진영에 박혔거나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목소리만 들을 뿐인데 점차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이 가득 차게, 두려움이 확장되어서 그들을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요, 이 40일 동안 이 일이 진행되는데 뭐 4일 아니라 뭐 며칠 안에도 뭐 승부가 날 것처럼 이런 상황이잖아요. 40일을 그냥 아무런 일 없이 버텨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처음에는 골리앗이 자기 진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상대 진영에서 멀리 소리치는 것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점차 패닉의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을 확인하고는 골리앗이 자기 진영을 빠져나와 자기 산, 이스라엘 백성 산 위로 걸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40회에 걸쳐서 점차 그것이 경계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한 일은 그저 소리치는 일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의 두려움에 삼켜져서 싸울 전의를 잃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골리앗이라는 이 두려움 같은 이 골리앗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 앞에 있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나 상황들은 진짜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것들이 상당수예요. 그저 자신의 목소리가 크다고 소리를 칠 뿐이지 우리한테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지레 우리가 겁먹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과도한 두려움, 이것을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과도한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마비시켜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설 자리도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골리앗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바라보는 과도한 두려움, 우리의 관점이 이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골리앗 같은 존재가 수시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다가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발을 동동 구르지만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마치 당장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은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고 그런 감정이 생길 수는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요. 다만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뿐이고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되었을 뿐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등장에도 지난 40일 동안 한 일이 있어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 앞에 있는 두려움이 증폭되어도 그냥 나 몰라라는 마음으로 내비두는 거예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저러다 말겠지. 그런들 뭐 나랑 무슨 상관인가?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이 과다해서 영적 감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골리앗의 위치가 어땠다고요? 이 두려움이 커지는 것만큼 골리앗이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다스려야 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내가 두려움을 다스려야지 하고 마음을 먹는다고 됩니까? 마음 먹는다고 사라지는 게 두려움이 아니에요. 바로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 한 소년이 등장해요. 바로 그때. 오늘의 주인공 다윗입니다. 사실 다윗은 전쟁하고 관계가 없었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니까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뭐 그렇게 보면 상관이 있지만 사실 다윗은 군대로 징집될 나이도 아니었어요. 직접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형들에게 보급품을 좀 전해주기 위해서 이게 잠깐 방문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마침 형들을 만나러 오는 그때 골리앗의 우렁찬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리자 무슨 이렇게 연쇄반응처럼 신호가 탁 나면은 확 움츠러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이 매우 차가운 상황들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때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의 극명한 차이가 발견되게 됩니다. 우리 26절 말씀은 본문 아니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는데 이 다윗에게는 다른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반응이냐면 분노예요. 분노. 이스라엘 군대와 이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의 마음에 분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공통분모로 자리한 채 이 골리앗의 고함이 자신에게 비껴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래서 먼 산 그냥 불구경하듯이 야 저러다가 나만 죽는데 괜히 나섰다가 내 인생만 끝장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왜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건 분명해요. 이 일에 괜히 끼어들었다가 내 안전이 위협받을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르지 않습니다. 매우 이성적인 판단.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 이 블레셋 장수의 모욕을 듣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드러낸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다윗인 거예요. 왜요? 다윗이라고 두려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다윗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뭐 그 다윗이라고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 역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는 본능이 있어요. 본능적인.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가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이유도 없이 골리앗이라는 할례받지 못한 정말 이방인, 죄 많은 사람, 죄 짓기를 밥 먹듯이 하는 그 존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올 틈도 없이 이 분노가, 의분이라고 하죠, 분노가 일었습니다. 다윗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성격이자 신앙의 방향인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게 다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가 위기에 처하거나 곤경에 처한 것을 볼 때 부모들에게는 초인적인 힘이 생겨납니다. 제가 그 장면을 똑똑히 목격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당시에 버스 기사 아저씨들은 운전을 굉장히 거칠게 했어요. 그래서 만원 버스 같은 거 있으면 버스가 일부러 막 흔들어가지고 뒤로 보내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날따라 토요일 오후에 다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맨 뒤에 이렇게 앉아, 중학교 때 같아요. 중학교 2학년 같은데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엄마가 등에는 아이 하나를 안고 양쪽에 시장 본 짐을 들고 조그만 아이 하나를 앞에 세운 채 맨 뒤로 와서 앉혔어요. 왜 맨 뒤에 앉았는지 모르겠어요. 맨 뒤에 앉았는데 이 아저씨가 뭐 신나게 달리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맨 뒷자리에 앉아있지. 보통 이제 그 좌석이 앞에 보면 이게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잡을 수가 있는데 맨 뒷자리는 손잡이도 없어요. 제 눈앞에서 아이가 붕 떠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양손에 들고 있던 짐을 동시에 놓더니 목덜미를 탁 잡아채서 뒤로 쫙 앉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나요. 이건 초능력자예요. 초능력자. 이 자녀의 위기에 이 부모는 엄청난 초능력을 발휘하는, 이게 본능입니다. 본능. 이 다윗에게도 이런 본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모욕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여러분 그들에게 싸울 능력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에게서 하나님은 잊혀져 버린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든지 말든지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주저하고 포기하고 쉽게 마음을 접어버린 채 이 민망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을 막 감추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내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너무나도 빈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조성하셨고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아무런 감각도 없기 때문에 무슨 큰 일이 일어나면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처럼 느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도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고 계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는지에 대한 관심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 일이 나를 삼켜버리겠구나, 이 당장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능력이 없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빈약해져 있기 때문에 조그만 사건에도 우리는 과도하게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것인지 모릅니다. 밀도 높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비밀스러운 은혜의 경험이 너무나도 빈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은혜의 과정이 너무나도 옛날 얘기가 되어버려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화석처럼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감이 없어요. 무슨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뭐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이 상수 아닙니까?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내일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뭐 그날 갑자기 약을 먹어가지고 아이언맨이 되거나 뭐 캡틴 아메리카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은 상수예요. 그러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 작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원하시는 그 마음은 사실 우리에게 여전히 있어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그건 변수가 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속에는 답이 없어요. 오직 사랑 안에만 답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쫓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행하는 결정만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뿐이죠. 다윗이라고 특별한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저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상황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잠잠해 있을 수가 없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당장 그와 싸우기를 결정합니다. 무모해 보이기도 해요. 사울의 상금이 그를 움직인 게 아니라 이런 모욕을 듣고도 아무도 움직이려 하지 않은 이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했던 거예요. 여기 이 분노는 이 다윗의 감정을 표출하는, 화를 표출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 없음의 안타까움이고 아름다운 것을 짓밟힌 분노, 억울함이자 사랑을 빼앗긴 슬픔이에요. 이 답답함과 의분이 결국 다윗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싸우기로 결정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헤쳐나갈 수 없다고 판단되는 두려움이 있으세요? 그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실까? 나에게 원하시는 결정은 무엇일까? 잠잠히 하나님께 묻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길 역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분노를 해서 직접 싸우겠다고 나선다고 해서 여러분 주변에서 그를 응원하거나 격려하지 않아요. 오늘 앞선 본문 우리가 29절부터 보면 엘리압이 내가 나와서 싸우겠다고 얘기하니까 엘리압이 뭐라 그래요? 이 냉소 섞인 목소리를 비난합니다. 너 지금 상급이 탐나가지고 너 관심병자라고, 너 지금 어디서 와서 이런 행패를 부리느냐고. 사랑해야 할 이 형제가 있어야 할 엘리압마저 다윗을 냉소로 몰아붙입니다. 정죄해요. 사울은 뭐라 그래요?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그를 불러 세워놓고는 야,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인데 어떻게 그와 싸울 수 있겠느냐고 냉철한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저항을 뚫어내야만 해요. 물론 주변의 염려와 걱정을 무조건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의 추천이라든지 어드바이스를 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서는 길에는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장벽이 있음을 응당 이해하고 그 문제, 그 나를 방해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내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다윗은 이 엘리압에 막아서, 엘리압이나 사울이나 지금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이 임재의 기대와 상상력이 상실돼 버린 사람들이거든요. 옛날 과거의 영광은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자기의 경험만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왕년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 뭐 전쟁에서 전문가이긴 하지만 새로운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를 무시하진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금 점검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들의 평가와 문제제기 앞에서 지금 그가 마주해야 하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집중해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이렇게 어렵게 결단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야, 네가 뭐 하는데 할 수 있다고 저리 가! 그랬다면 저한테 그런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사람의 멱살부터 잡았을 거예요. 네가 뭔데?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자기가 분명히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집중합니다. 정신과 의사인 문유한 박사님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연금술이라는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두려움이 우리를 흔들 때 그것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는 그 두려움과 마주하라, 두 번째는 그 두려움의 이름을 붙여라, 세 번째가 행위에 초점을 맞추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가 뚫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행위에 초점을 맞추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외과 의사라든지 소방관이라든지 우리 요한시대 헬기 모시는데, 그러니까 아주 위험하고 긴장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전문가 훈련된 사람들도 몸이 경직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긴장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몸이 과도하게 긴장되기 시작하면은 그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긴장의 양이 얼마나 중요한 게 아니라 긴장에 대한 태도라고 말하면서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 포커싱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문제들, 그 문제들에 의해서 일어날 어떤 결과들이 과도하게 우리를 두렵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긴장감은 그 과정은 점프해버리고 나중에 거기 결과에 가 있대.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여기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행기 조종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내가 다음에 해야 할 일에 더 집중한대, 민감하게. 그럼 어느샌가 그 두려움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초점을 놓치지 않도록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긴장되는 일이 느껴질 때 큰일 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큰 문제가 다가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앞두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대적해야 되는 상대가 무엇인가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것을 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엘리압 붙들고 막 씨름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아요. 그가 해야 하는 대상과 행위에 집중해요. 다윗이 행하는 바가 어떻습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사울에게 고백해요. 그냥 옛날에 내가 뭐 이렇게 사자도 잡았고 곰도 입도 찢어버렸고 이런 자기의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억합니다. 3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예, 다윗은 지금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경험담이나 성공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경험담으로 말하려면 사울이 더 많은 경험이 있지 않겠어요? 엘리압이 더 많은 경험이 있었겠잖아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성공담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들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싸움에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눈앞에 가능성 있는 현실만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낯선 논리입니다. 말도 안 돼. 뭐가 그래도 손에 뭐라도 있어야지. 뒷배라도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요. 다윗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들판에서 사랑을 나누고 그의 영광 안에 거했던 이 다윗의 이 믿음의 여정, 그 믿음의 평균, 그것으로 지금 승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놓인 삶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내일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갈고 닦은 특기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성공했던 성공담이나 경험을 통해 승리의 길이 넓혀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매번 새로운 일이 다가옵니다. 오히려 인생은 성공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뭐예요? 성공은 뭐예요? 내가 계획한 일이 뜻에 맞게 이루고 보란듯이 인정받아서 이 땅에서의 삶에도 편안하게 살고 명예도 남기고 이름도 떨치는 것, 그리고 하고 싶은 일 구애받지 않고 하는 것, 별 어려움 없이 주변에 도움도 받지 않아도 되는 삶,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예, 그것도 성공의 일종이죠. 승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승리의 본질은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과 함께한 결과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소위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한 결과 약해질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가난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그 일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일은, 이야기는 매우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될 거야, 무조건 남들보다 더 잘 살게 될 거야.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비록 우리의 삶의 현실이 누군가의 싸움에서 패하고 얻어터지고 실패한 것 같고 넘어지고 자빠졌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여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 하나님 믿으면 모든 병이 낫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믿으면 기적이 너희 것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여전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목동 시절, 무명 시절에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예배하고 끝없는 갈망으로 하나님의 실존 앞에 날마다 서 있어서 그 이름의 영광의 현존을 보았던 이 작은 사람 한 사람 다윗,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여전히 막내였고 목동이었고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에 기웃거리지 않아요. 사울이 그를 응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갑옷을 벗어주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한번 입어봅니다. 이거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입어보고 한번 걸어도 보고 칼도 들어봐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충분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자기와 맞는지를 점검해 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제시해 준 길을 걷지는 않아요. 세상이 잘 닦아놓은 그 길을 걸어가야 인생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인다고 다윗이 갑옷을 입었다면 그에게 있는 용맹함은 나타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만의 무기를 선택합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로 내려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 집어넣죠. 여러분, 막대기와 이 돌멩이는 다윗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상징입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는 어울리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완벽한 도구였던 거예요. 지금 다윗의 시선은 골리앗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막대기랑 이 돌을 이렇게 드는 다윗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망했다, 끝났다 이거죠. 아까운 목숨 하나 죽었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지금 다윗을 통해서, 연약해 보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손에는 어떤 무기가 들려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던, 이거 하면 잘 될 거라고 말했던 그 무기가 손에 들려 있습니까? 나와 맞는지 맞지도 않은지 점검도 할 수 없는 그 사울의 갑옷을 입고, 이 정도는 최고의 것을 입었으니까 좀 사이즈만 줄이면 되겠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무기가 무엇인지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담긴 이 막대기와 물맷돌이었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손에는 어떤 무기가 들려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은 그 능력과 소유를 이렇게 키를 재어가지고 순서를 세우는 순서대로
이게 결과가 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뭐 그렇게 그런 게임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서십시오. 그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추억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점검하십시오. 그 무기를,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 무기를 내 손에 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거대한 존재의 골리앗일지라도, 그것이 블레셋의 수많은 군대일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골리앗은 이제 우리를 더 이상 두렵게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통로임을 믿습니다. 다윗의 심정으로,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